44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말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우리 50절까지 먼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그 다음에 모세의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언약자손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쭉 설명하다 했어요. 이것을 우리 이제 도표에서 보시게 되면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모세 오경까지는,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열조를 불러내서 이제 아브라함 이 열조를 불러내 가지고 양대 언약을 하신 거죠. 이 양대 언약을 하시고 이거를 좀 섭리하시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하기를 이렇게 양대 언약을 주었지만 이들이 극한 가난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고, 그러나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불러내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들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가 여호와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주고 이제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던 하나님을 만들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론을 갖다가 이제 들볶기 시작을 했어요. 이 줏대 없는 아론이 그래 그러면 내가 만들어 주마.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소가 거의 신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우상이었으니까 그 형상으로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의 세상에 벌어지와 같은 형상으로 바꿨다. 우리 로마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조에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뒤에 그 중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자손. 여기서 말하는 언약 자손은 우리 열조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열조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우리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세 명의 그 조상을 열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약 성경 내내 이 사람들 너희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이 야곱으로부터 이제 12아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언약 자손을 지칭했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복된 자. 그러니까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복된 자는 누구냐면 이 야곱의 12아들로 해가지고 이 언약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인데, 장차 우리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 언약 자손이. 이 언약 자손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자, 근데
왜 지금 우리 그 스데반 집사는 구약 성경을 하게 되면 그냥 아브라함서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끝까지 쭉 설명을 갖다 하지를 않고 유감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표했던 다윗에 의해 가지고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는 이때 광야에서 만들었던 이제 성막을 가지고 왔지만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짓는 사건까지만 소개가 돼버려요. 그래 놓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내가 거하겠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 천상계의 하나님의 만들었던 그 세계와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사도들이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자들의 박해를 받는 지금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하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구도를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천상의 하나님이 보좌를 펴시고 이 하감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천하계의 나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어질 때가 오겠죠. 그러나 너희들이 왕으로 섬기라고 이 주목지를 되어지는 로마 황제가 있지만 그는 가짜다. 내가 하늘에 정말 만왕의 왕으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애굽에서 건져냈듯이 너희들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여호와야 라고 하는 걸 계시하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역사적인 이런 배경으로 딱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럼 영광의 본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 영광의 본체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부 하나님. 근데 이분께서 광채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광채로 오셨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이야기는 지금 천상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를 하기 위해서 이 계시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려가지고 설명을 때 해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여기서 살면서 내가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야.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둥 성전을 지었다는 둥 그걸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거기서 기고만장할 거 없어. 너희들은 거기서는 다만 나의 영광이 어떤지를 배우면 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세계 속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걸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을 만들어내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전의 그 도구라든지 또는 구조라든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전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양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거를 모양, 그림자로 너희들한테 보여준 것이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닫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일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적으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주제가 되시는 분 이분인 걸 이제 강조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지금 성전 짓는 것까지만 해가지고 이름이 끝났잖아요. 이제 이 모든 당론이 끝났어요. 이제 뒤에 그에 대한 후속 설명을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설명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까지만 해도 끝이 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의 역사가 상당히 또 긴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사람이에요. 주전 2000년. 모세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들을 불러냈으니까 모세를 불러내가지고 출애굽했던 시간이 1500년이에요. 주전 1500년. 그리고 이 성전을 짓게 되어진 이때가 1000년입니다. 1000년. 물론 이쪽에 한
586년에 우리가 유다가 멸망되어졌다고 한다면 약 500여 년간의 역사가 또 이제 이 하나님 나라로 섭리되어진 역사가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요 주전 천년경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역사적인 배경 끝을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여기서는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너희들 광야에서 이제 그 본 식양대로 만들었던 걸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가지고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성전을 지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민 국가에 대한 모든 기초가 이제 완성이 되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걸 넷으로 크게 나눠놔가지고 하나님의 이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영광을 보여주는 일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위해서 강탄을 갖다 하시고 그다음에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짓는 걸로 해가지고 창건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창건되어진 거예요. 우리 강탄과 마찬가지로 창건이 되어지고 창건되어진 나라가 곧 이제 분국이 되어지잖아요. 이 분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려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고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가지고 우리 유수 죄수의 몸으로 해가지고 포로 신세가 되어지는 것이 바벨론 70년간의 유수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회복에 대한 거를 설명한 것이 구약 역사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이 창건에 대한 걸 우리 이제 출애굽이 되어져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창건에 대한 설명을 쭉 한 것이 사무엘서까지 기록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분국이 되어지는지를 소개를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택한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를 만들으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역대기까지 우리가 공부가 되어진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까지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졌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주제로 되어져 있질 않아요.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뭐의 모형으로 이것이 그려진 거냐.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섭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거기서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언약되어졌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졌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야?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리. 복된 소리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다윗의 혈통적으로 해선 다윗의 아들로 나셨고 라고 하는 거에 연연해서 다윗이 통치하던 통치 왕국 시대처럼 통일 왕국 시대처럼 그런 나라를 너희들은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런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는 거지 모형적인 걸 너희들한테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야. 예수님의 이야기도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다윗의 통일 왕국 같은 나라를 이루어서 현대는 로마 제국 아래 너희들이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거로부터 참 진정한 자유인으로 통일 왕국의 자주국민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오해다 그 이야기예요. 구약의 역사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의와 나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모형으로 소꿉장난처럼 해가지고 너희들 보여준 거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소곱장난을 공부했다 하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그 모형이 보여주는 실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거를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보이질 않아요, 이게. 그냥 여기서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지켜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우리가 이제 몰입이 되고 그러는 것이 이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제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메시아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약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정 정치가 되어지는데 이때는 메시아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통치하는 걸 보여줄게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는 모세와 함께 동행을 하시고 뭐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을 하시고 그런 걸 실체적으로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왜? 천상에서 그냥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하심으로 그들이 메시아의 정상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융성하고 그렇지 않냐고 거짓 메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그 과정을 소개했다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끊임없이 죄를 깨달아서 이들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인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한다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중에 제사직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공부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성전이 제사 드리는 기능적인 걸로만 해서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 심지어 재물을 갖다 바칠 때 뭐 전룩발이라든지 뭐 자기네들 어떤 그 기능적으로 봤을 때 별로 생산성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거기다 바치는 거 어차피 죽일 건데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이들의 마음 상태를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 나를 경외함을 배우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는데 성전에다 맞짱 드릴 적에는 마땅히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네들 마음대로 필요한 자가 제사장을 하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권을 획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섬긴다고 하니까 전부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등장, 이래서 전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말기적 현상이 이제 발생되어지는가라는 걸 이야기했다 합니다. 성도들의 핍박을 받고 뭐 이런 일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었던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라고 하는 걸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천하계의 사건,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야. 너희들이 천상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한다면 사망 가운데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 감당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를 불러내셔서 이 부활케 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켜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품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런 그 품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천하에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오신 분으로 이해했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부장하는 일에 또 오늘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걸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전부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 아닙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우리가 인정할 때마다 이분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뭐 만물의 찢기와 같은 이런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신약교회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모형적으로 이걸 섭리가 되어졌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깨달음을 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것이 시가서의 찬양,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찬양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그려냈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늘에서 하셨던 하나님 섭리를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던 다윗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그것이 뭔데? 그게 뭔데? 그 이야기예요. 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했는데 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아니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 하는 애가 있겠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로 믿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신 거를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 오시기 전에 이 천상계와 천하계를 만드시고 천하계를 만드시고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천자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큰 그림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멀찍하니 떨어져가지고 그림 전체를 볼 수 있는 거리가 유지되어져야 객관적으로 그 그림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객관적으로 얼마나 떨어져야 뭐 달란 하나 가야 이게 보일까요? 그럴까요? 이건 우주 어느 공간에 가도 이걸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멀찍하게 떨어져가지고 감상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 우주 비행사, 소련 우주 비행사가 달나라 여행을 했다 하다가 우리 지구의 아름다운 그 모양을 보면서 일생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지구가 아름답다. 근데 유감스럽고 하나님은 안 보인다. 아니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천상계 천하계 다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게 지식단에는 달나라쯤 갔으니까 그때 이 초기 상태 아니에요. 대단한 걸 저기 떨어져가지고 우리 우주를 관찰했다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없더라 그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 아니 하나님 속에 들어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 이 발등상 그 밑에 깔려져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천하 만물을 지은 넷째 날 이후 만들어놨던 이 우주를 가지고 호킹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던 중에 외계인의 도발에 대한 걸 그려놨더라고요. 그 사람은 과학적인 걸로 해가지고 지구에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도 있다고 믿는 건 당연한 계산이죠. 그건 숫자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는 그냥 과학자일 뿐이에요. 넷째 날 이후 만들어진 세계에 대한 그런 과학자이기 때문에 물론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뉴턴과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상당한 그 물리학자로들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그래 봤댔자 넷째 날 만들어 놓은 태양계 안에서의 그런 연구를 또 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첫째 날 만들어 놓은 것부터 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섭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들한테 이 성경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아무리 만들어 놓은 세계를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한 거를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요즘은 또 이제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야? 그게 진리야? 라고 공격을 갖다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문서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성경 자체를 부정했다 하니까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진리성을 확보하는 일은 그래서 이 시대에 당면한 우리들의 과제인 거예요.
뭘로 성경이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진리인 거지.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모든 이론 체계가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잖아요. 그거대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실체적인 역사 속에 등장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했던 우리 이론과 이 실체가 지금 하나로 되어진 걸 우리는 끊임없이 매주 공부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 모형과 실체가 하나의 그림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재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것이 초월되어진 그림이야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등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과 그 다음에 구약성경의 언약이라고 했던 이런 논리적인 언약의 체계와 이것이 있으면 소위 세계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지상에서 언급하는 자유주의자들이 공격하기 쉬워하는 논리적으로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진리냐라고 공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래서 진리야. 어쩔 건데? 이렇게 이론 체계대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전이 오셨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 너희들 과학연구원들이 그 얘기 아니냐? 전제를 먼저 해놓고 가설을 갖다 해놓고 그리고 이론을 펴나가다가 그걸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무한 반복해서 이 실험은 끝없이 반복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은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현실 역사 속에 직접 등장하심으로 성경이 진리인 걸 증명을 하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무엇성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워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전제되어진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제해놓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나 자유자들이 이제 공격을 때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나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거야 라고만 말하게 되면 나야 그렇게 믿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점점 머리는 깨이고 세상에 과학 공부라든지 이런 걸 갖다 해오는 우리 후배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조건 하고 믿는다고 어거지를 쓰고 그래. 이게 성경대로 사실대로 뭔가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냥 믿어 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왜 말이 안 됩니까?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이론적인 체계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져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진리를 선포해야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터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준다는 둥,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둥 이런 소리만 가지고 교인들을 끌어들이니까 배부른 시대에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요즘은 식당에서도 그렇게 기름진 음식 같은 거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 먹던 거 건강식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없을 때 먹었던 음식들이 관심을 끄는 건 왜 그럴까요? 이건 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귀하니까. 근데 기름진 음식이 차고 넘치는데 여전히 기름진 음식을 갖다가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그래서 아마 예능 프로그램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일상적인 거 소개를 갖다 해요. 그냥 외국에 나가가지고 조그만 식당을 갖다가 해가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음식 나눠 먹고 하는 그런 걸 그림을 그리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가 뭐냐.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설명을 해갈 수 있는 논리가 성경에서 배제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만의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몰라. 눈 감고 그냥 내가 믿는 그런 그 기독교 안에 난 살 거야 라고 이해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유감스럽게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세대들은 이미 더 많은 세상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답을 제시를 갖다 해야지요. 성경이 진리인데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진리가 선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선포가 안 되니까는 아유 참 엄마 아빠는 너무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안 믿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게 믿게 되어지죠. 논리적인 설명 가지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어떤 증명을 갖다 해내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우리들한테는 당면한 과제다.
적그리스도들 잘못되어진 자들이 등장해서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허물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흩으려고 하고 이런 세력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아마 스테반 집사의 간절한 설교였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불러내시고 그리고 광야 교회를 통해 너희들 고난을 주고 이런 걸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너희들 들어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 언약자선을 보시게 되면 초록판에 부르심과 열조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해가지고 빨간 칠을 해놨잖아요. 그게 예수 고난사예요. 그게 그 애굽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려줬잖아. 너희들이 그거를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다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될 너희의 본분이야 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단순 정보로 이걸 받아들인다고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유대인들도 그러다가 갔는데 유대인들도 그냥 정보로 받아들이다 갔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그 정보의 이야기 그냥 뭐 우리 하나님은 어떻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구약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질 못해요. 왜? 여기서 배울 때 그냥 역사의 내용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걸 지금 스테반 집사가 이제 고발하다 하는 겁니다. 뭐라냐면 이제 1차적으로 모형적인 거에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 이렇게 구약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하나 지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땅에다가 다 나는 심판날 불로 해가지고 심판하실 이 땅에다가 짓는 그 건물이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성전은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그냥 그걸 성전이라고 뭔가 좀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거기다 더 씌워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떤 호주머니를 노린다든가 또는 성도들의 어떤 주권적인 신앙의 양심을 압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폭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라고 하는 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폭력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는 마땅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이런 분이야.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을 영원동토록 찬송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야. 그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옆에 사람보다 내가 적다, 크다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는 저 하나님이 얼마나 부여로우신 분인데 겨우 세상에 그 썩어질 것이 적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코가 빠져 사니 이 엄청난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예수 그들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여기서 그런 것들에 영향받는 거 아니야. 그럼 잠시 있다가 우리 툭툭 털고 갈 거 아니니? 그냥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를 믿고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그런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전부 기능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전부 기능적으로 이해했다 해가지고 뭐 많으냐 적으냐 크냐 작으냐 강하냐 약하냐 구하냐 비하냐 라고 하는 어떤 상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상대적인 것들이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용이 돼가지고 우리 이 기능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이 상대적인 일로 이걸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지 모르지만 이 상대적인 가치는 절대적 가치를 갖게 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한 걸 가지고 부여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 여기서 부여로운 상태에서 부여로우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고 한다면 그건 저주예요. 상대적으로 주어진 저주를 가지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왜곡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이 말씀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넌 뭐 어떻게 이 나이에 보러는 것도 없이 어떻게 그러고 사냐 인생을 그렇게 하는 자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걔만 보면 피해 다녀야 되고 왜 세상에 잘 나간 애가 됐거든요. 뭐 외국 뭐 수입차 뭐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그 고급차를 갖다 타고 그리고 옆에 지나가면 눈에 들킬까봐 무서워가지고 골목을 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렇게 비싼 걸 차고 다닌다 한들 부여로우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인간 쓰레기가 되어 마는 거예요. 나중에 불태워가지고 심판할 때 전부 불쏘시개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아니 부러울 것이 따로 없지 어떻게 그걸 부러워합니까 우리가. 이 부여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분을 우리가 배워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이지 이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의 무슨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과 또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과 이것이 뭐예요? 아담을 미혹했던 건 그대로 아닙니까? 보암직하고 이거 먹음직스럽고 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라고 했던 세 가지 요소예요. 이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사단이 시험했던 게 뭡니까? 이거라니까요. 그걸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철저한 권세로 해가지고 그걸 이겨버렸고 그래놓고 부활을 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이걸 가지고 공격을 다 해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격을 다 해올 때 우리 주님 그걸 다 이기신 분이야. 나를 온전케 해 가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나한테 까불지 마라! 라고 우리가 일관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다 코가 뛰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체면 꾸기는 이야기예요. 체면 꾸기는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체면 꾸겨지는 일이다. 이런 거를 지금 스테반 진짜 처절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51절부터 53절까지 구약에서 언약한 의인 예수를 죽인 섭리를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조상은 지금 이제 물론 여기서는 아브라함서부터 소개가 되어졌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주보에 소개되어진 대로 그것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나왔던 선지자들을 이들이 다 죽였어요 그동안.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들이 마저 죽이신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흘린 피가 결국 너희들한테 돌아갈 거야 라고 한 대로 예수님 죽인 그 이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죠. 독일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이 언약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걸 가지고 그게 값이 된다고요? 값 바꾸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끝자리에 가게 되면 그들이 창감난 나무로 해가지고 돌아올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받을 환란은 더 무서운 환란들이 더 무서운 환란들. 근데 지금은 IQ가 좋다 무슨 거기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온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 자랑하잖아요. 마치 지혜자의 그룹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가 거치지 않은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머리 좋은 인간들이 등장하다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인생들이다. 그 사람들이 불쌍한데 한차 우리나라
우리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남짓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1000만 성도니 뭐니 해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의 기독교의 복음으로 가득 찼던 이 영광스러웠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금이야 비록 이제 늙어가면서 점점 새로운 세력들은 없어지고 늙은 세력은 죽어가고 하니까는 요즘은 1000만 성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은 실로 놀라운 겁니다. 온 유럽의 기독교가 다 이제 사그러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새로운 불을 갖다 피우게 하셨어요. 복음의 이 빛을 갖다 피우게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했더니 철딱선이 없는 또 이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서구에서 다 먹고 남은 찌꺼기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치 부한 것이 다인 것처럼 따라할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따라 합니까? 오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어두웠던 세계에 새로운 불을 밝혔는가? 성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이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등불이라 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등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해가지고 어둠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나도 검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랑 나나 똑같아. 나도 검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놀아. 이렇게 하는 체념이 여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여기서 그냥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빛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 우리는 진리의 소금이에요. 빛의 증인이에요. 라고 증인의 삶을 이 사도 지금 그 집사 스데반 집사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냥 메시아를 예언했던 모든 그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오리라 했던 자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잡아준 자고 살인한 자가 됐다. 그러나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들은 자기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 천사의 율법을 받고도 너희들은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성경 헛배웠어. 그 이야기예요. 성경 알고 있는 건 너희들 다 가짜야. 그 이야기예요. 성경 많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너희들이 말했던 그 혈통으로 나왔던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니야. 메시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가 되이되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모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너희들이 구약성에서 배웠던 그 예수라는 분이 이제 그대로 왔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야. 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예수, 내가 만약 예수라면 자기가 예수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 살면 마치 거룩한 사람인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보다 1000배, 1000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어요. 근데 뭘 대한민국에서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문화도 그런 문화가 아닌 속에서 뭘 가지고 예수라면 해가지고 책을 써내고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오해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들은 뭐 따라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분이 우리를 갖다 건져내서 이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야.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여기서 아무렇게도 산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삽니까? 아무렇게 살았던 이 지나간 과거가 우리한테 뼈아픈 그런 그 일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다시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좋아서 산다고요? 그럴 사람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여기에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미혹을 또 한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들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여기서 죄 짓는 거 너무 염려할 거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악, 이 육체의 소욕에 있는 거는 죄악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건 전부 악한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한스러운 거예요. 아, 주님, 나 이거 정말 싫어요. 이제는 여기에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다 하는 거지. 아예 그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별거가 있어요. 뭐. 저는 그래도 거기서 오염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 사단의 어떤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나버리게 되면 이 사단의 미혹에 우리는 빠져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과거보다 더한 그런 험한 꼴을 살면서 살아간다. 그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 54절로 60절이 스데반 집사가 영혼을 죽게 의탁하고 순교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셨던 우리 예수의 이 천상계를 보는 시각과 여전히 자기네들이 힘이 있다고 믿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심판을 했다 하는 이 거짓 재판관들, 이 거짓 그리스도의 이게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말 그리스도 되신 분은 하늘에 계셔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네들이 그리스도 연하면서 심판자의 제사장의 심판자를 노릇을 갖다 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다 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 이 두 장면을 지금 이제 비교를 또 하면서 봐야 돼요. 자, 뭐라고 이제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죽인 자들이야. 라고 직고를 갖다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한때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는 뭐 3,000명씩 뭐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거 논리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설교만 하게 되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이에요. 지금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아. 우리를 갖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어, 임마? 이를 가는 거야. 어떤 사람들 마음이 찔렸어요. 어찌할꼬? 라고 해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훈을 듣게 되면 책망함이 먼저 와야 돼요. 책망함을 인정했을 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책망이 안 와. 뭐 예수님이 다 해주는데 뭐 그래가지고 책망이 안 와. 라고 한다면 거기에다 끊임없이 당신은 그게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죄인의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이를 갈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편하게 못 살아. 이를 갈 거야. 야, 근데 너희 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자, 비록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자, 이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이 세상의 것만 보질 않냐고. 여기가 지금 궁창으로 되어져요. 궁창. 둘째 날 하나님께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치고 궁창을 나누셨잖아요. 이 궁창은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 근데 이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 충만했다는 이야기는 하늘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그냥 믿어요. 이런 일을. 구약성에서 언약되어진 내용들이니까 복음을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믿음만 그 의지를 하지 아니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충만함에 이르러가지고 하늘을 갈라요. 이제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여지껏 너희들이 죽였어. 이건 너희들 이제 죄값 너희들한테 다 돌아가. 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지금 스테반 집사가 이야기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호자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차 있고 우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다고 하는 그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내가 본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피할 길도 없잖아요. 지금 이 천상계를 보고 직접 중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계, 실중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고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계시하셨던 천상계의 이 사건을 믿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계를 갖다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을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재림할 때까지 여전히 우리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가 다 믿으세요.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걸 실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실중계. 그냥 어떤 가상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라고 이게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믿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는 중계를 갖다 하는 거예요. 봐요.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이분이 다시 오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이거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너희들이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나중에 심판에서 너희들이 제외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복음을 실중계라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령한 세계를 보고 우리가 그걸 중계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정보를 갖다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이게 권능을 주셨으니까 권능을 주셔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를.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세계의 것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 가지고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신령한 세계의 일, 그걸 가지고 증거하는 거다. 자, 그들이 큰일 났어요. 이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틀어 막아야 돼요. 이제는 저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전부 지옥에 간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심판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그러니까 우리 사도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그런 그 모습으로 있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리고 여기서 이 귀신 장난들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 집사 그 증인을 죽이는 그 일을 갖다 해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고 공회원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반면 이제 그 땅 아래 있던 공회원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고 우리 스데반 집사는 이제 그렇게 돌로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합니다. 이제 그 큰 소리 이제 그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매일 저녁 이거 기도하십니까? 우리 저녁에 잠자리 들 때 할 기도에 이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밤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편안함 자기 하시다가 내일 또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일 또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라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영혼을 맡기기는 내가 잘 간수하고 있어야지 뭘 맡기냐. 믿음도 내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 하나에 주시는 것 그냥 주었다라고는 과거 이런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믿음이라는 건 늘 붙들고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게 만들어지는 일이지 무슨 알았다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어 이거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님께서 늘 우리한테 필요한 걸 붙들어 주신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천사 같은 일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들은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옷을 벗겼어요.
근데 이제는 돌을 쳤던 자들이 옷을 벗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죽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일을 갖다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옷을 갖다가 벗어가지고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주는데 그 청년이 공회에 이제 뭐 높았던 그 일에 이제 바울이 과거에 얼마나 악독했던 일을 갖다 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일이에요 이제. 근데 스데반 집사가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벗어가지고 뒀던 그 사울 앞에 발을 뒀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일에 동참한 자다 나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근데 또 여전히 우리 스데반 집사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살아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한테 손에 끼쳤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인간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내가 손볼 거야 라는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를 해줘도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건 바보같이 사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아무 다툼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갖겠다고 그러면 그래 가져라 그래요. 여기서 뭐 네 거 뺏을 거야 라고 그러면 그래 그럼 너 가져 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이해 타산을 따지고 원리를 따지고 해가지고 이건 법적으로 해서 내 거야 이런 거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달라고 그러면 그래요 가져가요 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영악스러운 사람들이나 여기서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만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 주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믿어지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일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같은 방식은 아니다. 끊임없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뭐 저런 미련한 인간이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도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들의 어리석음을 능히 이겨요. 그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8장 1절로 3절 보시게 되면 지금 교회의 박해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먼저 8장 1절,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가표를 던진다고 이야기를 하다 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가 나쁜 일을 한 사람들 편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 아니요, 지나면 전부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난 건 진리에 어긋난 거예요. 그걸 뭐 인정상 아예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는 거는 옳은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뭘 묻는다고 한다면 글쎄요, 뭐 믿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경에 말하기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그게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걸 우리 행위를 어떻게 강제로 하여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근데 그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는 이야기는 자기네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자기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어떤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당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헬라의 모든 학문을 갖다가 설립을 갖다 했고 히브리의 모든 학문을 갖다 설립했던 이런 그 사울이 그거를 마땅히 여겨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세상의 그 석학 중에 석학을 이런 무지몽매하게 섭리를 갖다 하셔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에 가표를 던지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반열에 두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하셨는가. 실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을 들으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직은 뭐 우리 12장까지는 이제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고 뭐 이제 집사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여백이 남아져 있어요. 그러나 박해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 2절로 3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의 교회 핍박과 성도의 흩어짐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용어가 너무 끔찍하죠. 잔멸할세. 나머져 있는 자 다 골라가지고 잡아 죽이는. 뭐 우리 이제 뭐 제주도 4.3 사건으로 해가지고 교계가 좀 여러 가지로 뭐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뭐 한 교회, 거기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일대의 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건들이 벌어졌대요. 그거를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인식하다 하는지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사울은 이거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여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인 거 뜨거운 열심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열심만을 우리가 믿고 세상의 사랑을 얼마나 미련한가. 감정적인 문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냐가 문제지. 그게 분별이 안 된 상태로 해가지고 예수님 뜨겁게 믿으면 된다고요? 뜨겁게 믿는 것이 예수님 죽이는 일하는데, 예수님 팔아먹는 일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운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차가운 게 된단 말이냐?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셨을 때 머리는 냉철하게, 우리들의 이런 감정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이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하다 해 가신다. 무턱대고 뜨뜻물고 마음만 뜨거운 사람들은 일저질리기 쉬워요. 너무 그 하나님 말씀 모르고 나대게 되어지게 되면 경고를 해야 돼요.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왜 그런 사람들이 세상 모르고 나대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 잔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를 따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박해를 받고, 그래서 끝내 그 집사 선출과 박해의 장면이 그래가지고 한 매듭을 짓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이후부터